요거는 그 그림인데요. 요거 잘 보이시나요? 예. 요거는 이사야서 사본입니다. 쿰란 동굴에서 발견된 이사야서 사본입니다. 이 이사야서 사본이 우리나라에 2000년대 2010년도인가 2008년인가 왔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 쿰란 사본이 우리나라에 그 전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많은 사람들이 가서 이렇게 뭐 감동도 받고 보기도 했죠. 또 하나는 요거는 이제 체스터 비티라고 하는 이건 신약 성경의 사본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 재료가 그 파피루스입니다. 갈대를 잘 펴서 말려서 쓴 겁니다. 여기에 보면 이게 이제 그리스어로 된 것이 되겠죠. 신약 성경입니다. 이건 이런 식으로 사본들이 쭉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성경은 엄청나게 많은 언어로 번역이 됐습니다. 우리가 뭐 우리 말도 당연히 있고요. 그 이전에 뭐 이집트어, 이스파니아, 에디오피아, 그 구약 성경에서는 우리 성경에서는 보통 개역 개정에서는 구스라고 번역되어 있죠. 구스가 에디오피아거든요. 오늘날 에디오피아, 이집트어, 뭐 또 슬라브어, 조지아어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많이 번역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 살면서 그곳의 자신들의 언어가 아닌 그곳 지역의 언어를 배우게 되니까 그곳의 언어로 번역을 한 거고요. 또 선교하면서 계속 그 나라 언어로 계속 번역이 된 거죠. 그러니까 어느 책 한 권이 그렇게 많이 번역이 된 건 없습니다. 사실 이것이 만약에 번역을 해도 누가 읽지도 않고 관심을 두지 않는다면 번역 안 했겠죠. 근데 이렇게 번역이 많이 됐다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읽고 또 그 가치를 계속 인정하고 하나님 믿었으니까 전 세계에서 그렇게 많은 번역이 됐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몇 가지만 좀 보여드리면요. 요거는 린디스판 복음서입니다. 이거 잘 보이시나요? 굉장히 이게 굉장히 멋있죠. 이게 린디스판 복음서의 한 부분인데요. 이 성경을 쭉 넘겨보면 다 예술품처럼 이렇게 그림이 정말 기가 막히게 정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림이죠, 뭐 그림. 그러니까 이 당시만 해도 이것이 한참 후대에 기록된 번역판 성경인데 이 당시만 해도 사람들이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적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지금의 성경처럼 글만 잔뜩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성경은 어떻게 보면 성경으로서 가치가 좀 사람들이 덜 좋아하는 거죠. 왜? 글을 못 읽는데 사람들이 훨씬 많은데 글자만 잔뜩 써 있는 것을 무슨 사람들이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글을 잘 모르는 사람도 관심을 갖고 내용을 알 수 있게 엄청 멋지게 화려하게 이렇게 성경을 제작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모르간 크루세이더 바이블이라고요. 또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죠? 굉장히 쉽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있는 그런 사건들을 그대로 다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 글을 보고 사람들이 전도도 할 수 있고 선교도 할 수 있는 거죠.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그림을 그려서 다윗이다, 예수입니다, 베드로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이제 이 그림을 보면서 상상을 하면서 그렇지 하면서 선교를 하고 신앙을 이어가는 거죠. 글을 모르니까. 그래서 글씨는 상당히 조그맣게 있고요. 그죠? 옆에 조그맣게 조금씩 되어 있고 이렇게 그림을 아주 정교하게 엄청 정교하게 이렇게 그림을 그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나라의 문화재는 대체로 불교와 관계된 것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팔만대장경 그것이 우리나라 국보죠. 그러니까 팔만대장경이
8만 개가 넘는 불경을 기록한 거 아니에요. 근데 굉장히 정성을 들여서 아주 정교하게 만들었으니까 지금까지도 그것이 우리 문화재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는, 이렇게 기록된 글들,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이렇게 엄청나게 멋지게 이 그림을 그린, 그죠? 이렇게 되어 있는 그림으로 된 성경은 당연히 이 성경을 읽고 기록한 나라의 문화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양 문화재의 상당 부분은 뭐 성당, 절, 그런 데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 성경들. 그러니까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세계 여행이 문이 닫혀서 못 가는데 코로나가 끝나면 다시 이런 성경을 한번 보러 다니는 것도 좋겠죠. 저것이 몇백 년 전에 정말 이렇게 그린다는 게 정말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정성을 들여서 그렸다는 거. 그것을 사고 읽고 또 만들어가고 그 정성이 보통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들의 그 신앙을 그만큼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이런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성경들이 계속 번역하고 비싸다고 그리고요.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원래는 사람이 다 일일이 손을 썼죠.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구텐베르크에 의해서 이 인쇄술이 발명이 되고 이제는 1년에 그러니까 한 사람이 1년에 써야 할 내용을 인쇄로는 하루 만에 했다고 해요. 구텐베르크의 인쇄, 이 금속 활자 인쇄가 된 거죠. 근데 구텐베르크가 마틴 루터랑 같은 시대를 살았어요. 비슷한 시대를 살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구텐베르크 성경입니다. 짜잔 이렇게 보시면 이것이 구텐베르크 성경이에요. 그래서 여전히 이것이 이제 인쇄이기도 하지만 여전히 이렇게 또 그림으로 이렇게 그림도 여전히 그 흔적이 남아 있는 거죠. 완전히 인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림도 이렇게 해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텐베르크가 이렇게 이제 인쇄를 해서 성경을 내면서 성경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글들이 인쇄가 돼서 전 세계로 팔려나가고 전파되는 거죠. 그 전에 인쇄가 안 됐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한 사람이 어떤 책을 읽으면 그거를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말로 해주는 거죠. 옛날 호랑이 담배 피웠을 때 이런 일이 있었단 말이야 이러면서 옛날 얘기 해주듯이. 그럼 사람이 그걸 듣고 또 전달하고 이런 식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이 책을 이렇게 인쇄하게 되면서 이제는 책을 가지고 전파가 되는. 그리고 또 사람들이 궁금하잖아요. 야, 이거 뭐라 쓴 거냐? 그러면 야, 안 되겠다. 메인이 딴 사람만 얘기만 듣느니 차라리 내가 배워야겠다. 라고 해서 글을 배우기 시작하는 거죠. 문맹률이 확 떨어집니다. 성경이 비로소 이 인쇄가 되고 팔린부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도 이제 세종대왕이 한글로 만들긴 했지만 이게 옛 것과 새 것은 항상 충돌하거든요. 그러니까 한글이라고 하는 것이 못 배운 일반 백성들이 쓰는 거였으니까 천대받는 문자 이렇게 계속 오래 되다가 나중에 한글도 많이 퍼지긴 했지만 여전히 문맹률이 굉장히 높은 상황에서 이제 선교사들에 의해서 성경이 이제 한글 성경으로 번역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 성경이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전국으로 퍼지게 되면서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읽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을 읽기 위해서 한글을 공부합니다. 그래서 옛날 성경은 이 앞에 성경 앞부분에 우리는 지금 성경 앞부분에 보통 뭐 주기도문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주기도문이 사도신경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앞에 한글 자음과 모음을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기 위해서 한글 공부를 한 거죠. 그래서 성경이 많이 전파되는 한국 상황에서 많이 전파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학구열에 불을 붙여서 한글 공부를 많이 해서 문맹률이 그만큼 떨어지면서 똑똑해졌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구텐베르크 성경은 재미난 얘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구텐베르크는 이제 인쇄업자였어요. 이 사람이 우리는 그 세계 역사 시간에 배웠잖아요. 구텐베르크가 금속 활자를 처음 만들어서 처음으로 인쇄한 것이 성경이다. 그만큼 위대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위대한 것도 있지만
이 사람은 원래 인쇄업자니까요. 당시에 책으로 인쇄를 해서 팔면 제일 돈을 벌 수 있는 게 뭐였겠습니까? 그게 성경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맨 먼저 찍은 거예요. 그래서 구텐베르크가 떼부자는 아니었기 때문에 이 인쇄기를 다 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종이도 다 사야 되고. 그래서 그런 걸 사고 인쇄소를 만들기 위해서 빚을 엄청나게 집니다. 예. 그러나 성경만 만들어서 팔면 다 갚을 것이다. 기대를 하고 이렇게 성경을 딱 찍습니다. 근데 망해요. 왜 망하냐면 일단 성경의 분량이 너무 많았습니다.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가 보통 성경에서 쓰는 종이는 제일 좋은 종이를 쓰는 거거든요. 가장 얇고 가볍고 오래 봐도 구겨지지 않게 여기 옆에다 또 이런 금박칠까지 해서 제일 좋은 종이를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 66권을 가져도 이렇게 가볍게 한 손으로 들고 다닐 수 있죠. 하지만 구텐베르크가 처음에 성경을 인쇄할 때는 그런 종이가 없었으니까 높이가 수십 센치, 무게도 수십 킬로가 되는 성경이었어요. 그러니 그거를 일반 사람이 어디에 간직하기도 힘들고 전달해주기도 힘들고, 그죠? 무엇보다 무지 비싼 거죠. 무지 비싼 거죠. 그래서 망했습니다. 성경이 생각만큼 안 팔린 거예요. 빚은 잔뜩 졌는데 망합니다. 망해서 결국 구텐베르크를 망하고요. 구텐베르크가 만들어 놓은 인쇄기를 교회가 사갑니다. 수도원. 뭐 수도원이라고 해도 교회라고 보였죠. 그때가 이제 그 루터의 종교개혁 고시기거든요. 그래서 수도원에가 사서 그 인쇄기를 사서 뭘 찍냐면 면죄부를 찍습니다. 이게 이제 면죄부는 용어가 약간 그런데요. 면죄부는 그 죄를 없앤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면죄부가 아니라 이제 카톨릭에서는 면벌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없애는 게 아니라 죄는 진 건데 어떻게 없애겠어요? 다만 형벌을 면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이제 면벌부라고 부릅니다. 면죄부라고보다는 면벌부인데 기독교인들은 그냥 개신교들은 면죄부라고 하니까요. 면죄부를 대량으로 찍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면죄부를 그 교회에서 그 성직자들이 일일이 다 손으로 썼어야 됐거든요. 근데 손으로 쓰면 한계가 있잖아요. 팔도 아프고. 그러니까 면죄부를 사러 오는 사람들이 줄을 쭉 서 있는데 그거 써서 한참 써서 팔아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근데 인쇄기를 가지고 쭉쭉쭉 인쇄를 하니까 사람들한테 아주 쉽게 면죄부를 막 팔 수 있는 거죠. 그걸로 대박이 나는 거죠. 그래서 그 면죄부를 많이 팔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공헌한 사람이 사실 알고 보면 구텐베르크였죠. 그는 비록 성경 인쇄하다 망했지만 결과적으로 근데 결국은 면죄부를 대량으로 인쇄해서 금속 활자로 대량으로 인쇄해서 제낀 결과 결국은 그것이 교회의 타락을 불러오는 결정적인 사건이 되고 만 거죠. 그러니까 역사라는 게 참 특이하잖아요. 의도한 바가 아니라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또 거기서 또 다시 또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또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성경의 역사가 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성경은 아주 많은 사람들의 그러니까 손때 묻은 성경이에요. 정말 손때 묻은 성경이죠. 땀과 열정과 손때와 정성과 그의 온 재산이 다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초기에 얼마나 비쌌냐면요. 신약 시대가 지나가서도요. 성경 한 권이면 농장을 살 수 있었다. 저택을 살 수 있었다 정도로 비쌌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한 권 팔아서 팔자 고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성경이 비쌌습니다. 왜냐면 이제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 이제 이것이 그 양가죽으로 쓰거든요. 종이가 발달된 거는 중국에서 발달돼서 나중에 넘어오거든요. 서양에는 한참 뒤에 옵니다. 중국에서 먼저 종이가 발달됐으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발명되기 전에는 서양인들은 종이가 없이 문명이 뒤떨어진 상태였으니까 양가죽에서 썼는데 양가죽은 양을 잡아야만 쓸 수 있는 거였으니까요. 성경 한 권을 만들려면 목장이 필요한 양목장 하나가 필요한 정도였으니까 그만큼 성경이 비싼 거죠. 그것도 써야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무지 비쌌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공짜다. 거의 뭐 공짜죠. 내가 사는 거 아니면 뭐 교회 가도 뭐 널려 있잖아요. 집에 몇 곳이. 예. 우리는 모두 부자입니다. 집에 그 대저택 농장을 하나씩 수십 개를 가지고 거느리고 있는 예, 부자예요. 아마 중세 이 구텐베르크가 인쇄술을 발명하기 이전에 살았던 사람이 오늘날 우리 집에 각각 그리스도인들 집에 가서 성경이 집집마다 이렇게 수십 권씩 꽂혀 있는 걸 보면 와, 이 집은 저기 빌기 집에 더 부자인가 보다 하고 아마 깜짝 놀랄 겁니다. 예. 부자죠, 지금은. 예. 성경을 보시면서 이렇게, 내가 부자구나. 저 성경 한 권에 응? 저 대저택 농장이 딸려 있는 대저택 하나씩 가치가 있는 거구나 생각을 하면 뭔가 좀 더 부자가 된 느낌이 들지 않겠습니까? 예. 뭐 조금 전에 보여드린 이 성경 이런 거는요, 이런 성경 번역이 어떻게 된 것인지, 우리 손에 어떻게 온 것인지에 대해 알고 싶으면 이런 책이 좋습니다. 이 책 괜찮습니다. 레리 스톤이 쓴 성경 번역의 역사. 예. 여기 보면 그 그림이나 사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주 중요한 이런 독자 사건들, 사람들 또는 성경에 대한 사본 모습들, 예, 이거는 코덱스 아미타미누스라고 되어 있는 건데요. 이런 성경의 그림들 같은 것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재밌습니다. 이 책도 괜찮습니다. 예, 이런 책도 한번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성경을 쭉 보면서 창세기부터 쭉 보게 될 텐데요. 쭉 보게 되면 여러 나라들도 나오고 여러 사건들도 있고 뭐 그림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조금 더 성경 공부할 때 조금 더 성경은 글만 되어 있으니까 좀 더 입체적으로 성경 공부할 때 뭐 좀 지루하지 않고 좀 도움을 주는 책이 없을까? 예, 그런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성서 그리고 역사. 여기 소제목이 고고학과 유물, 사진과 지도로 복원해낸 성서의 세계거든요. 이게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나온 책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아주 어렵지 않고 또 걷다가 너무 가볍지도 않고요. 그래서 보면 사진도 이렇게 쭉 중요한 이 창세기부터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진들, 뭐 이런 유물들, 여기 보면 이런 그 당시에 이게 이제 아브라함 시대에 있었던 거거든요. 이러한 유물들, 뭐 이러한 지도들 이런 것이 되게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 한 권 정도면 성경을 공부할 때 큰 도움이 된다. 예. 책도 무거워요. 무겁고 일단 책값이 좀 비쌉니다. 책값은 비싼데 내가 책을 한 권만 사겠다. 성경 공부하는데 성경을 더 잘 이해하는데 한 권만 좀 재밌게 읽을 수 있고 그림도 보면 사진도 보면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고 싶다. 그런 책이 뭐가 있을까요? 하면은 바로 이 책을 한 권 사시면 되겠습니다. 책값은 좀 부담이 많이 돼요. 이게 정가가 68,000원이거든요. 68,000원입니다. 비싸죠. 비싼데 후회는 안 하십니다. 이렇게 꼽아놓고 그냥 심심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면 좋겠지만 우리 다 먹고 살기 바쁘니까요. 그렇게는 어려우니까 그냥 심심할 때 이렇게 한 번씩 쭉쭉 넘겨보면 목사님들 설교할 때 상상으로만 생각했었던 그러한 사진들, 그림들, 지도, 뭐 이런 어떤 경로, 여행한 경로, 뭐 유물들, 이런 고고학 자료들을 쫙 보실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딱 9시가 됐네요. 그래서 1시간 동안 했는데요. 어떻게 좀 재밌으셨습니까? 요 성경은 이제 성경 공부를 해보면 하면 할수록 더 재밌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저도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성경 공부를 쭉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뭐 이어서 성경에 대한 이야기, 아직 창세기 시작도 안 했습니다. 몇 번 더 창세기 하려면 몇 번 더 이 성경 공부 앞부분을 좀 해야 되는데요. 앞부분을 좀 더 충분히 하고 난 다음에 창세기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시작될까? 코로나19로 다 이렇게 만나고 싶은 데는 못 만나고 가고 싶은 데 못 가고
이런 상황인데 더구나 더운데 마스크까지 다 쓰고 너무 힘든데요. 잘 이겨내자고요. 그래서 백신 나올 때까지, 치료제 나올 때까지 코로나 걸리지 않고 우리 모두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요. 다음 주에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